이제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으로 이처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과 시글락에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다윗의 부끄러운 실패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손을 피하여서 도망한 것이 여러 날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쫓기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들이 많고 걱정도 우려되는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있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겠을까? 그러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동안에는 사울의 손에 내가 안전치 못하겠다. 계속 피난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 피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용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지요.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아마도 600명의 식솔, 600명뿐이 아니죠. 그 가족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은 그를 먹여 살릴 식량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인데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차라리 떠나자. 블레셋에 가서 좀 머리 숙이고 그곳에서 조용히 좀 있다가 돌아오자.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 땅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을 때 한 번도 도우심을 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울의 손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은 다윗 신앙의 큰 실수고 실패입니다. 왜 이런 다윗이 됐을까? 오늘 첫 대목이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혼자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홀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 살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위태해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할 것인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살리냐? 혼자 생각만 자꾸 합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낙심이 들이닥치는 거죠. 자기 혼자의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이 꾀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책을 찾는 것이 결국은 가서는 안 될 곳,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늘 척을 이루는 원수국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다윗이 쳐서 멸망시켜야 될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난하여 가서 그곳에 몸을 의탁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특히 5절에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당신의 종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용맹스러운 다윗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굴한지 모르겠어요. 비극이에요, 비극.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어찌 이렇게 되졌을까? 혼자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혼자 생각에 빠지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어려움밖에 안 보입니다. 혼자 생각에 빠지면 인간적인 대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고 도우셔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종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 오늘 이런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다윗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윗의 좋은 면들, 신앙의 장점들을 본받고자 하면서 그것을 살폈어요. 다윗의 굳건한 하나님 중심,
다윗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을 칭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적대 국가 블레셋 땅으로 가버려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실패죠. 근데 다윗만 이런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 그들도 이런 신앙의 실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 그 실패를 여실히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실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실패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일을 만났을 때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에 결코 실패해서 안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다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그냥 쉽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린 일, 이 일은 크게 후회할 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시게요. 현실의 어려움에 급급하지 말자. 현실의 어려움에 지지 말자. 현실과 타협하지 말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과거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과거의 감사, 오늘의 감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찬송을 해야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예배죠. 우리 믿음의 실패, 이것은 우리 인생의 흑역사로 기록이 되어질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후세 사람이 다 읽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실패의 순간도 흑역사로 우리 인생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아마 전달되어지지 않겠는가.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결국은 대가를 치른다. 다윗도 이 일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릅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겠지요. 오늘은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았습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이 찬송을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해 부르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과 4절을 한번 더 부르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할 때 금심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낙심되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밝은 미래, 희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마르지 않는 날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감사하는 날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사회를 우리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옵시고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집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